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깨어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중세에도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교황과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냈던 사람들은요 다 마녀로 몰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었는데 외형은 경건하고 말도 의롭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데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는요 미래를 틀리게 예언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고요. 회개하도록 이끌기보다는 그들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결국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같이 망하게 한 것으로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때 나타나서 좋은 얘기, 신령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이는 사람일까요? 살리는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요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몇 주 전에 영분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서 간단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반드시 이 부분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영분별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과 다음 한 번 더 총 3차례로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어떠하며 어떻게 분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만나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심장과 영혼을 깨어나고 정신 차리게 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는 분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다스렸던 1000년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불러요. 기독교가 가장 크게 부흥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품 안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의 품 안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할 만큼 법, 제도, 사회, 문화, 가치관 등 모든 것이 전부 기독교로 시작해서 기독교로 끝맺었던 때가 중세 1000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 미술, 철학과 사상, 법, 언어 전부 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교황과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든 지금이든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요, 언제나 종교가 가장 큰 권력을 쥐게 되잖아요. 국가와 사람들은 가장 크게 부패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통일된 국교가 되고 왕보다 교황이나 종교법이 그 위에 군림하게 되면서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다 썩게 돼요.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사실이거든요. 이때에도 이런 것을 대항해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며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 권력이 막강했던 교회는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돼요. 교회의 권위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파견한 것이 십자군이었고요. 또 합법적으로 이 개혁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을 공포로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종교재판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황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타락했다, 왕도 부패했고 정치적으로 아주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면 법으로 사람들을 제압해버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교회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장 크게 부흥했다던 중세의 실제 역사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상식에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쉽게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이단 정죄병이 유행처럼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과학이나 이성이 발달하지 않고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상식을 가지고 뭔가 이상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종교재판소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것이 마녀사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녀로 고발되면 종교재판소의 고문관들이 그를 잡아다가 고문하고요, 마지막에는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문제는 마녀로 고발돼서 죽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돈을 고발한 사람과 성직자와 재판관들이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마녀 사냥을 마녀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에게 마녀를 알아볼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는 전문 직업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마녀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 사실과 기준도 없고 활자도 없으니까 책도 못 읽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까막눈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1400년대 말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 유명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는 마녀 사냥에 대한 아주 잔인하고 당시에 사법살인서 역할을 했던 출판물도 나오면서 읽혀지게 되죠.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종교적 세계관은 또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녀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마녀들이 한밤중에 빗자루 타고 다니고 아이를 잡아먹고 고양이나 염소를 타고 다닌다고 믿으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여나간 거예요. 실제 기록을 보면 동네 여기저기 골목에서도 마녀를 화형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모두가 미쳐 있었던 이 마녀 사냥 지금은 없을까요? 여러분 현대판 마녀 사냥이 지금은요 환경만 바뀌고 시간만 문화만 바뀌고 유튜브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더 잔인하고 더 매혹적인 명목을 가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마녀 사냥꾼들이 지금도 마녀를 잡는다며 활동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만 밝히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현대판 마녀 사냥꾼들이죠. 왜 남의 잘못과 실수를 파헤치는 레카 유튜브가 그렇게 잘 될까요? 돈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준 적도 없는데 어둠의 열심과 사탄적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이 아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그 핏값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마녀 사냥꾼이 출몰했던 시기를 보면요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유럽 인구가 8천에서 9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전염병, 흑사병으로 최대 5천만 명까지 죽었고요. 100년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공포와 불안이었어요. 또 14기에 대기근이 일어났죠. 1000만에서 1200만 명까지 사망했다고 해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다 나타난 것만 봐도 사실 그때의 사람들은요 이미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금이 지구 역사의 끝이고 곧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강하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주님 오시면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을 볼 때 사회나 정치, 경제나 온 세상이 다 공포와 불안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나에게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 사탄과 마녀를 분별할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는 능력도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와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만 하고 조금만 보여줘도요 너무나 쉽게 대중적으로 지지를 얻고 유명세와 함께 돈도 챙길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출몰한단 말입니다. 중세에 그렇게 많이 나타났던 마녀 사냥꾼들과 마녀를 고발했던 인간의 본질과 본성이 세상이 바뀐 지금 더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됐나요?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더 교묘하고 더 악해졌고 사람들을 더 쉽게 기만하고 속이는 일이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더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무지했기 때문에 속았지만 지금은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속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했던 시기를 보면요 예레미야 23장에서도 평강이 없는데 늘 평강을 예언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알려주세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외형은 경건하고 말도 의롭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데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키면서도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성경도 너무나 잘합니다. 사역도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데 사용했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미래의 색채가 밝고 환합니까? 주변에 불안함 없이 공포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죠. 정치나 경제나 국가적 미래를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도 마치 안전함이라고는 없는 것처럼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실제로 나라가 어렵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겨우겨우 세상에 살면서 버티고 지치고 힘들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꾸역꾸역 살다가 주님 만나러 교회에 갔는데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하면서 20분짜리 설교 한 편 듣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잠들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기도의 능력? 그런 거 모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듣고 선교도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청사진과 계획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요즘 정치나 국제 정세만 보더라도 화 안 나는 분들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가 다 무너졌죠. 사법부 무력화됐고 경제적으로는 부자들 다 내쫓고 화폐 가치도 박살내버렸잖아요. 은행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려고 방송통신법도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안보까지 중국에 갖다 바치는 이런 정신 나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인물이나 혹은 단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요, 진실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군중과 정치에 그냥 속는 거예요. 또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교회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화려한 강단과 음악 잘하는 예배팀과 멋들어져 보이는 건물에서 커피 한 잔 고급스럽게 마시는 그런 안일한 신앙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 교회는요, 이 땅에 태어난 직후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과 피 흘림 속에서 존재하며 부흥했고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깨어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중세에도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교황과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냈던 사람들은요, 다 마녀로 몰렸어요.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마녀 사냥에 몰려서 순교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중세에는 종교재판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이라는 힘과 명예 뒤에 숨고 마녀 사냥꾼으로 이단 감별사로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한순간에 기도 한번 뚝딱 받았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후부터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더 받기까지 모욕과 수치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일을 경험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위대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요, 그가 겪어야 할 수많은 세월의 고난과 훈련과 무너짐과 승리와 또 어려움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깨닫고 다시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넘어지고 포기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결국엔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가 정말로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한다면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을 나는 잊었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세울 때는 평생이 걸렸는데 무너뜨리는 거는 단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그런 주님의 마음보다는 한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믿을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만 믿어야지. 사람 다 똑같아. 교회 다 똑같아. 이거 봐봐, 문제 있을 줄 알았어. 이러면서 단점과 부정적인 것과 과거에만 집착하고 또 은근히 그의 무너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교만한 사람들도 드러나게 돼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절대 교만하게 안 보입니다. 교만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잘 숨고 잘 가리고 5가지 회개한 것 같은데 한 가지 깊은 곳에 남겨놓는 거, 교만이 그래요. 신령한 척을 잘합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도 입술로 직접 참여 안 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댓글과 영상들을 그저 지켜보면서 자기는 뒷짐지고 분별력 많고 영적인 척하면서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마녀 사냥꾼, 이단 감별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이단 사냥꾼으로, 마녀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런 영상 하나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들 못 바꿔요. 저는 알아요. 그들은 그들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겁니다. 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 있으면서
나의 무지함 때문에 잘 모르고 여기저기 바람 불 때 같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또 교회나 공동체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 갈대 같은 마음 때문에 홀로 중심을 잘 잡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나를 바꾸고 변화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너뜨리는 것, 무너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들추고 문제를 파헤치고 단점에 주목하고 잘한 일이 100가지나 되는데 실수한 한 가지를 드러내며 말하고 싶고 중보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죄성과 죄악들이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진짜다, 이단이다,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맞다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적이다, 정치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수많은 정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너뜨리는 분이세요? 아니면 세우는 분이십니까? 세우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보셨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해보셨습니까? 또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하고 침묵하고 동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이는 사람일까요? 살리는 사람일까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물고 뜯고 정죄하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중보자와 예배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중세의 마녀 사냥은요, 지금은 끝났어요. 그런데 마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아는 교리와 영적인 지식과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녀 사냥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는요, 미래를 틀리게 예언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꿈과 예언과 환상을 봤다며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고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회개하도록 이끌기보다는 그들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불안 속에 살게 했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같이 망하게 한 것으로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발람도요, 정확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는 미래를 잘 맞추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중세에 출연한 마녀 사냥꾼들도요, 자기들이 마녀를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환경이 어려워서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해서 좋은 얘기, 신령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했고요. 스스로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쩌면 설교도 잘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한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뭔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보다는 유능한 마녀 사냥꾼으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쩌면 나 스스로가 부분적으로 마녀 사냥꾼의 특성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를 죄책감도 없이 주님의 마음도 없이 너무나 쉽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이단 간별사로 살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주가 앉으시는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판단하고 사람들을 세우기보단 무너뜨려 봤다면,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오늘 주님의 발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셔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겸손히 머리와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찢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문화 이런 모든 영역을 볼 때 제 안에서 끝없는 탄식이 나와요. 특히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겉은 크고 화려하고 성도 수는 많은데 마치 겨울잠에 빠진 동물처럼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이 답답한 심정이 터져 나오고 하루에도 자주 판단하고 싶고 입술로 죄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가 하늘과 땅 사이로 나아가야 할 때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좋은 때 아닐까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너조차도 다시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모든 어둠의 일들을 싹 다 모으셔서 심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될 때 보여지고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 가려지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부어지도록 다시 회복돼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녀 사냥꾼이 아니라 자칭 이단 감별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 세상에 사람을 판단하고 이단을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그런 부르심으로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영권과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당연히 시대와 세상을 분별해야 되겠지만 진짜 영분별은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맛보고 날마다 더 깊이 알게 될 때 어둠과 악은 그냥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큰 혼란과 어둠의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하고 교묘하게 다가와서 넘어지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아는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숨에 싸워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이 악에게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가장 작은 빛이 가장 강력한 어둠의 나라를 전부 비추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성도 한 사람이 어둠의 나라를 벌벌 떨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진짜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언제나 진짜를 모방해요. 따라하고요, 흉내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주님의 빛과 계시를 흉내내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5만원짜리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에 5만원짜리 위조 지폐가 있는 거예요. 가짜와 거짓이 있다는 것은요, 진짜와 참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옆에 어둠과 거짓과 속임이 여러분을 흉내내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영적 싸움과 전투가 벌어질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워 이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은사와 힘과 체력과 능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어둠의 나라까지 정복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강력한 빛 가운데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빛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께로 가셔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비추기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은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 신이냐,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열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진리 가운데 걷는 일들을 속이며 또 그들의 인생과 피 흘림을 에너지 삼아서 버텨보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내 약함이고 주님의 강함이며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능력입니다. 주님, 오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으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빛이신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모든 거짓과 어둠이 떠나가는 일이 있게 하시고 어둠을 찾기 위해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잠든 교회들을 깨워 일으킬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어둠을 향해 비추는 사람들로 승리하고 깨어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재해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빛 대신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